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었던 마태복음의 여행을 마치고 오늘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이 어떤 책이었는가를 리뷰하고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좀 듣고 왔죠?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핵심 구절은 16장 16절에서 19절, 28장 18절에서 20절,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장면과 또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시는 이 부분들로 이 마태복음의 전체 요절들을 삼아봤습니다. 뭐 수도 없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핵심 구절로 삼아도 뭐 손색이 없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다 할 수 없어서 그래도 이 가장 핵심적인 그 두 구절들을 이 마태복음에 마무리하면서 핵심 구절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거의 뭐 만 2달이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이 마태복음의 두 가지 이 기둥을 잡고 가자면 첫 번째는 뭐냐?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복음서 중에서도 첫 번째 복음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첫 번째 복음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둥은 뭐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의 성취로 나타나시는 분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이 두 기둥을 붙잡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잘 또 은혜롭게 읽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해서 그렇지만 우리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한 5가지 큰 주제들을 함께 나누고 정말로 이 마태복음의 여행을 잘 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원래 물론 지금은 전 세계 성경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지만, 근데 이제 사도 마태가 처음에 이 마태복음을 썼을 때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해요. 이 계보,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었고, 이 족보, 계보를 통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훨씬 늦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 사도가 의도한 대로 유대인들에게도 계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관심을 또 끌기도 했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족보, 계보 이런 데 아주 관심이 많거든요. 유대인들은 선조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논할 수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가장 처음 부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나타내면서 장황하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마태 사도의 이유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히브리 민족의 첫 족장
민족의 정체성의 시작의 상징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예수님의 계보를 보여준 마태 사도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마치 출애굽기의 모티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서 그 성장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짧게나마 보여줍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의 구원 역사의 정점이 바로 출애굽 사건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전 삶의 모습이 담긴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렸을 때 이제 삶의 모습이 담겼던 마태복음 2장에 묘하게도 이 출애굽 사건을 많이 닮은 듯한 사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시기에 일어났던 애굽왕 바로의 영아 살해 사건과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금 애굽을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예수님 공생애 전에도 비슷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또 다른 왕이 났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에 영아 2세 이하의 베들레헴에 난 영아들을 다 살해한다든가, 예수님이 그런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거의 한 30년 넘게 있다가 다시 올라왔던 그러한 사건이라든가 말이죠. 또한 말라기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주셨던 선지자로 엘리야를 예언하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이래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면서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이렇게 이후에는 엘리야라고 불려지는 또 다른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라고 구약 성경이 끝나죠. 그리고 다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400년 전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가 다시금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중요한 건 그 성취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의 정통성과 바통을 이어받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은 구약만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약속의 사건 또 책이 있고 그것이 구약과 아주 밀접하고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즉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욱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책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태복음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주제는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한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이 왜 중요하냐? 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마태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주로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해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가 아닌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던가 아니면 유대교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면서 살아오다가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에 그 마음이 흔들려서 기독교 신앙으로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유대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가 되었는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족장들을 지나 다윗 왕을 통해 남유다의 온 왕들을 지나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들과 그들에 이어 족보를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통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약속된 그리스도, 즉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요 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그리스도 메시아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가르쳤던 이스라엘의 중요한 보직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한 네 가지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먼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메시아를 상징하는 왕 하면 다윗이었어요. 또 하나 그 메시아를 항상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는 대제사장 하면 사독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였어요. 셋째,
또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까지 신앙적으로 지도해주고 이들이 가야 할 신앙의 방향, 삶의 방향을 알려주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의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로 칭해졌습니다. 마지막 율법 교사이자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들에게 율법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었던 모세가 또한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들이었어요. 상징적인 직분자들이었죠. 근데 마태복음은 이런 대표적인 직분의 인물들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일일이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요, 모세보다 뛰어난 율법의 완성자이셨습니다. 이 동산밖에 되지 않는 걸 굳이 산이라고 이야기해 산상수훈을 가리키는 것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 십계명을 받아와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빗대기 위해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즉 예수님은 이제 그 율법, 모세가 처음으로 받아서 알려주었던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더 완성시키려 왔다. 즉 새 율법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을 이 새로운 모세보다 뛰어난 자로 보여주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주의가 가득한 세상의 중심은 바로 율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 처음으로 계시한 모세의 위치와 위엄은 실로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그 모세가 준 율법을 완성시키겠다고 하시며 새롭게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핵심 가치인 자기의 생명을 주어 형제를 살리는 십자가로서 그 율법의 완성을 몸소 보여주시더라. 예,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세보다도 뛰어난 율법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는. 자, 두 번째, 구약의 엘리야와 신약의 엘리야로 예언된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의 길이 예비되는 최고의 선지자로서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구약 말라기에서 마지막으로 예언되었던 신약의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선지자의 바통을 이어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에 온 삶을 바쳐 머리 둘 곳도 없이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졌다. 자, 세 번째, 인간이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휘장을 찢어서 진정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중보자가 되시는 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원래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타락했던 인간의 대제사장 후손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성전을 무너뜨려 다시 세우시는 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성전 체계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막 정화하기도 하고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 체계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 성전에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자신을 통해서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 중개자,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가면 이 대제사장은 인간의 족보를 후계를 따른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군사적 막강한 군주, 정치적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던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왕의 후손을 넘어 그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 겸손과 자기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왕의 모습을 또한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방의 통치자로부터 또한 정치적으로 해방하여 과거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다시금 메시아가 세워줄 거다, 우리의 그런 왕이 올 것이다 기대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은 그렇게 협소하고 지엽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전 우주적인 메시아 왕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사도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런 민족적인 착각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고난받는 중,
온 인류를 위한 왕으로 오신 그 분임을 거의 130번 정도 가까울 정도로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요. 엘리야보다 더한 선지자예요. 또한 지금 이 썩은 이 성전과 대제사장의 체계를 바꾸실 그런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진짜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이에요. 마지막 다윗의 후손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진짜 왕, 우리의 진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즉 한마디로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 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을 통해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르침을 한번 주목하고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교훈은 신약시대의 새로운 교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율법이 되었습니다. 이 나쁜 의미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삶의 양식, 좋은 의미의 율법이죠. 마태는 마치 예수님을 새 시대 새로운 율법 수혜자처럼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특별히 마태복음만의 특징인데 예수님의 큰 5가지 설교, 강화라고도 하는데 이런 새로운 복음에 대한 가르침들이 등장해요.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5장에서 7장까지는 유명한 산상설교, 산상수훈. 두 번째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지에 대한 제자 파송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세 번째 13장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지,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면서 천국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요. 네 번째는 18장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야 될, 추구해야 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얼마 전에 길게 보았던 23장에서 25장까지의 마지막 때는 어떠할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종말 설교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즉 이러한 신선하고 파격적인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알려주고 처음으로 그 율법을 전수해 주었던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압도적으로 뛰어난 말씀의 전달자이자 심지어 그분 자체가 말씀 그 자체이심을 알려주었고, 그것을 넘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와 그 목적을 온전히 반영한 율법의 완성의 주체가 되어 주심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즉 구약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구원으로 가는 데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 어느새 구약의 율법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구원과 성화의 단계를 지나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은 성소와 율법과 성전이었다면 포로기를 지나서 이 율법과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많은 백성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의 상황으로 흩어진 상황에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닌 율법만 남은 삶, 즉 율법 가운데 살아내는 삶의 양식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중심이 되도록 다시금 만들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가르침인 하나님 나라 복음에 왜 집중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 가르침의 전수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더욱 중요한 건 이런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2개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삶의 양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나라, 즉 육신의 나라인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땅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만 가지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대한민국의 시민권보다 더 우선하는 삶을 사는 우선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도 우리의 행동 양식과 가치관은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5가지나 되는 가르침들로 알려주신 이 가르침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이 되새기는 시간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4번째, 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는 하늘나라를 꿈꾸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이것과 아주 똑같은 단어 의미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란 땅의 거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시대에는 예언과 약속으로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게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제자가 된 사람은 바로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고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기까지 그것의 모형이 될 교회를 우리들에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도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권능과 약속은 대단한데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를 그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사실과 또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는 교회에 주시는 엄청난 권능을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거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 하늘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귀한 권능을 주심을 알 수 있죠. 또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 공동체, 즉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지상 명령과 함께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신약시대 새로운 공동체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전초기지이자 예수님께서 권능을 약속하신 능력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고서 읽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고 그 교회 전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수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의 전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천국, 그리고 그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모델로 보여주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도전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마무리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주제는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함께한 여행한 이 마태복음은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어떤 다른 일들보다 바로 예수님께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 사도는 예수님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만치 않게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와 박해와 거짓과 심지어 돈까지 사용하면서 그것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부터 막으려고 유아 살해를 자행했던 헤롯 대왕, 예수님과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동거동락하며 사역과 온갖 기적과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망에만 집중했던 12제자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도록 배신하여 예수님을 팔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모두 흩어져 도망갔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자신들의 질병과 가난함과 배고픔과 인생의 고통을 예수님을 통해 해결과 해소받기를 원했으나 그러한 자신들의 기대가 사라지면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언제 좋아했냐는 듯이 우리가 언제 따랐냐는 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윽박지르는 욕망의 무리로 변하기 일쑤였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해도 예수님이 조그만 이상한 소리,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소리라며 한 명도 빠짐없이 빠져나가 버렸던 게 이 무리들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방해하고 결국 거짓 소문까지 내게 만들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들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즉 이러한 군상들을 통해 마태 사도는 너희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여전히 너희에게 이득이 없어도 예수님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제자로 설 수 있는가? 물어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간간히 등장하는 진짜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보여줘요. 자신은 쇠하여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다는 세례 요한의 모습,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유일하게 그 죽음의 장례를 치르어 주었던 향유를 부었던 여인,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한 바리새인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끝까지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등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도의 삶을 잔잔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또한 반대로 도전과 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사도 마태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희도 너희의 신앙생활과 현실의 삶 가운데 이 예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전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 안과 밖에서 여러 가지 현실과 분열과 신앙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당장의 문제 자체를 넘어서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운 하나님 나라의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제자들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각자에게 해보고 다시 한번 진정한 제자로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삶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근 2달 동안 이 마태복음의 여행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우리의 참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하시고 이 마태복음 여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작될 마가복음 여행 위에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언제나 도전과 은혜가 되도록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도 우리가 그런 복음 전파자를 제자 삼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어노인팅의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리. 이 마음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함께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